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오늘 그 정준희 형제가, 이 책을, 이제, 예, 죄는 무엇인가 하는데,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 책의 저자는 사실은 구약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이스라엘 가서 공부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많이 저술을 하셨는데, 이 책은 거의 약간 개론서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읽을 때는요.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관관계를 주로 보는데, 가장 이분은 기본적인 키포인트는 뭐냐면, 잠언은 과거 지향적 지혜다. 이거는 일종의 규범적 지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거 외에 반성적 지혜가 존재한다. 이 반성적 지혜를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일종의 어떤 중간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 욥기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이 책은 어쨌든 이 전도서가 반성적 지혜와 이 규범적 지혜를 종합해서 이루는 것처럼 이 책은 설명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제 느낌을 받았어요. 안 읽었어요, 저도. 그래서 대략적 느낌을 말씀드린 거고,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네, 여기서 교정을 해 주실 거예요. 저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은 여기 앉아 계신 신건희 목사님께서 특별히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킬케어가 아니더라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찰을 하다 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이 정도 짤막한 소개를 드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진행을 하는데 혹시 뭐 차 한잔 하면서 가볍게 그냥 하실래요? 어떻게 뭐 하나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 끝내고 차 한잔 하실래요? 네, 마셔도 네, 그러면, 예, 그러면, 저는 예, 지금 저기 저거 머신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차 한잔 하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제 더 보시면은 그냥 요거는 제가 책 내용 요약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같이 이제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일단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수주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이 거의 이제 완전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새 친구랑 요배 입장 차이를 좀 네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실은 수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욥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요게 규범적 지혜랑 반성적 지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규범적 지혜는 인과응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관점이에요. 근데 반성적 지혜는 그 규범적 지혜에 갇히지 않고 그 패턴에 예외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네, 친구들과 욥이 그런 욥의 죄 여부에서 차이가 있고 그런 그 규범적 지혜랑 반성적 지혜 그 차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서도 바라보는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이 세 친구는 당연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과율로 다스리신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욥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과율에도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욥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또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알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규범적 지혜에서는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말고는 없다는 약간 좀 과격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욥의 입장은 아니다.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과 신비한 일이 숨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게 욥의 또 입장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실 인식이라는 주제로 보면은 새 친구는 인과율에서 벗어나는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과응보라는 원리로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욥은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악인들이 형통하거나 그런 예시들을 들어대면서 이제 현실을 올바르게 보는 인과율에서 벗어나는 일이 현실에 많이 일어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게 첫 번째 발제였고요. 네. 너무 많지 않아요? 첫 번째 발제. 네, 그냥 요건 내용의 정리라서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 욥의 죄 여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인식 가능성, 그리고 현실 인식 요 네 가지 주제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게 1번인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내용 파악 발제 1번이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네 가지. 네, 하나님의 주권, 네. 욥의 죄 여부,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인식 가능성, 그리고 네 번째 현실 인식. 현실 인식이 아까 그 수준인가요? 수준입니까? 네. 그 고난에 대한 그 고난을 관찰하는 입장, 고난을 당하는 입장, 그게 이제 그 현실적인 인식과 아, 조금 힌트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내용들이 다 맞물려 있는 내용이긴 한데, 현실 인식은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냐, 아니면 이미 갖춰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그 규범적 지식의 틀로 이 세상을 바라봐서 그 외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현실 인식? 요거는 이제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 아, 그래요? 이 책에서 이제 이런 나와요? 네, 다루고 있어서 좀 책을 요약하는 느낌으로, 왜냐면 이제 어쨌든 책에서 파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 다뤄봤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그냥 순서대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내용 파악 발제를 빨리 끝내고 심화 발제하면서 얘기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2번은 그 엘리후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이랑 세 친구들이 서로 티키타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딱 나와서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데 그 엘리후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혹시 뭔가 생각나시는 내용들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찾아보면서 이렇게 얘기 나눠. 엘리가 이제 그새 친구에는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친구랑은 구분이 되고 뭔가 새 친구를 그게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정리해가지고 이 완벽하게 이제 묵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잘못된 진리, 잘못된 권위 이런 걸 대변하지 않나. 아까 이제 말했던 죄 유무, 그다음에 선과 악, 이런 이제 명확하게 대립되는 구도의 최정점에 엘리후와 욥의 대결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책은 근데 그 포인트랑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더 나눠주실 내용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엘리오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대언자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네. 음, 약간 계속해서 그 새 친구들은 인과욕이나 어쨌든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물론적으로 이제 정답이 있는 그런 것들로 이 죄를 판단했는데 이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다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어, 그것에 이제 마지막에 욥이 지혜란 이런 거구나. 내가 다 알 수 없던 거고, 내가 다 정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약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정답이 너무 궁금한데. 뭐 이게 사실 정답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그냥 책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이니까. 네, 그냥 이제 네, 진행을 한번 네네. 더 해보면은 이제 엘리우의 관점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또 이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선, 인간의 한계, 요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같은 경우는 규범적 지혜랑 반성적 지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이 사이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요거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욥의 차이는 그 하나님께서 인과율을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이제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악은 뭐 사탄이 행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악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 같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이런 관점은 약간 공통선상으로 놓고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의 관점도 그 욥이나 욥 세 친구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선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로 다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랑은 요 부분에서는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인간의 한계인데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관점은 욥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요 범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엘리후는 반면에 욥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합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욥을 따라가는데 아까 하나님의 절대선에 있어서는 이제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관점을 따라가죠. 그래서 요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 엘리후가 양비론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던 관점이랑 조금 다릅니다. 형님은 아까 그 엘리후가 뭔가 욥과 싸운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엘리후는 욥도 비판하고 새 친구도 비판하는데 근데 그게 새 친구를 비판할 때 욥의 관점으로 비판을 하고요. 욥을 비판할 때는 새 친구의 관점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양비론자라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다. 인과응보로 다 다스리신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책에서 지적하기로는 형용 모순이다.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님이 더 이상 언급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막 이제 막 왈가왈부는 하지 않고요. 그냥 엘리후는 그냥 욥과 세 친구의 관점을 뭔가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중간에 낀 하나님 나오시기 전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번이 사실은 심화 발제랑 내용 파악 발제 사이에 제가 넣어놓은 내용인데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누가 말했냐면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각자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책에서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정답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읽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게 나는 요게 질문.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어느 구절이야 해요. 여기 엘리가 그렇게 물어봐. 여기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했더니 그게 이제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정확히 몇 장 몇 절인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친구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요한테 와가지고
죄의 문제를 다루잖아. 네가 죄인이다. 근데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죄라고 개념에서는 그렇게 죄가 없는 자가 없지. 네? 네. 죄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어떤 악을 저지르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지. 아, 특별한 악을 그렇지. 네.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런 죄인이라는 것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런데 지금 너 분명히 뭔가 너 지금 뭐 잘못됐다. 너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은 뭔가 죄를 졌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를 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죄진 게 없거든. 아, 여기서 이제 딱 엘리후가 나오면서 첫 부분에 그게 나오는데요. 32장에 보면은 2절부터 3절에 엘리후의 입장이 요약돼서 나오는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토론할 때는 오답을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패널이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보면 아, 네. 그러니까 말은 계속 하나님이 더 의롭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냐. 근데 그 말투가 약간 비아냥되는 말투인 것 같아요.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말은 하나님 참 의로우신 분이다.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절대 의로우신 분이다. 욥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질문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보면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닌데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신약하고 오버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가 오버랩되느냐. 호돈 품금 비유. 호돈 품금 비유에서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요, 임금을 똑같이 줘요. 그랬더니 아침 9시 온 사람이 화를 내거든요. 그럼 제가 보편적인, 아까 규범급지에서 보편성 속에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침 9시에 와서 있는데 똑같이 돈 받아가면 여러분 화 안 날 것 같아요? 화나죠. 화나죠. 당연히 화나죠. 화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규범적이고 일반론에서 모든 사람은요, 다 화가 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9시 온 사람한테 영어로 되어 있는 구조를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도 악을 발견합니다. 그 화를 낸 사람한테 하나님은 원래 선하셔. 너는 그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악을 본. 이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욥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쳤어.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거든. 여기서 뭘 잘못한 거야? 그런 거와 똑같은 어떤 부분에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욥의 입장이라면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 얘기했다시피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9시 와서 얘기했어요. 화난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욥기 자체를 반성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이 부분에 있는데, 이 논의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경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엘리후에서 하나 더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 33절에 엘리후의 의견이 33장 12절 13절이에요. 12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이게 바로 어떤 초월적 지혜를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약간 엘리우가 여기서 던지려고 하는 거는 느낌상 어떤 것이 되냐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오버랩되는 게 뭐가 오버랩되냐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의 대척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만약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 지혜 자체가 초월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새 친구가 말하는 거는 다 이해가 돼. 하나님의 지혜는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조언도 해주고 다 해줘. 그런데 여기서 엘리후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모른다는 거야. 네가 진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엘리후를 양비론으로 보고 있으나 이거에 대한 평가는 진짜 양비론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 정리는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엘리후는 어쨌든 의견은 다르다. 이 세 친구의 의견은 분명히 다르고 그 다른 지점은 알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욥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새 친구가 지적하려고 하는 넌 죄가 있어서 그래라는 관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네가 판단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관치에 이를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33장의 엘리후의 이야기도 약간 그런 데 있지 않겠냐. 그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말은 네. 정당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후의 그 지적은 그러니까 방금 인용하셨던 그 33장 12절이잖아요. 네. 저는 이 구절에 대한 거는요, 이게,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지적한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이사야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보다 높고 땅보다 더 깊어서 인간의 언더스탠딩으로는 도저히 그거를 파악할 수 없다 하는 이 입장과 아까 잠언서의 규범법지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잠언서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잠언서 9장 10절이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거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가 뭐라고 되면 The knowledge of holy one is understanding. 그게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그 거룩한 자에 대한 그 지식을 갖는 것이 이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지점과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언더스탠딩에 과연 이룰 수 있냐. 언더스탠딩에 이룰 수 있냐. 그런데 잠언서의 이 저자가 얘기하는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규범적 지혜는 그 홀리원에 대한 난리지를 갖는 게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 자체가 저는 이미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 느낌상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잠언서를 규범적 지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를 규범적 지혜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아까 이게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규범적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 뭐냐 나가서 가서 크리스천 개념이 아니고 그냥 크리스천 되는 데 가가지고 신에 대한 지식을 거룩한 지혜를 갖는 게 그게 이해다라고 가서 얘기해보세요. 설득이 될 것 같나? 그게 진짜 그게 이해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해가 뭔데라고 하는 거 하고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라고 하는 그 이해하고 이게 기독교적인 개념의 이해입니다라고 제시했을 때 이게 규범적이고 일반론적이고 보편적인 지혜 이게 ENG 하면 그거랍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잠언서의 지혜가 그냥 단순히 규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왜? 규범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지향적인 지혜고,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그 지식을 따라라. 그쪽을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물론,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유대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더 한번 그런
부분을 던지는 거고요. 예, 이런 점에서 엘리우가 한번 평가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지혜를 다른 찾기 어렵기 때문에 어, 그것을 그래서 지혜가 아닌가 오히려. 네. 안 그러면 그냥 이것 그냥 사물 있는 그대로면 그냥 현상이고 네. 역사고 실제고 이런 네. 것이지 어떤 지혜라고 표현할 만한 그것이 사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분리될 수 없는 우리가 그 지혜의 근원을 생각해 보자면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그 지혜는 굉장히 알기 어렵고 깊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땐 저도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규범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정초주의냐 아니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은 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으면 네. 이 잠언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 부지런하게 살면은 뭐 가난을 네. 벗어난다 이게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욥기 같은 경우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찾아온 고난이나 이제 어려움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정초적이지 않다라고 네. 느껴져서 규범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잠언이 규범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더 만약 설명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띄워볼게요. 파인만이라는 혹시 물리학자 아세요? 그 아인슈타인 이후에 물리학의 그 대혁명적인 어떤 과학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최근 인물 중에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파인만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파인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심은 지혜의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지혜가 들어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뭔가를 의심하기 때문에, 저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이 스타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냐? 르네 데카르트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조차도 지혜의 시작은 의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통상적인, 보편적인, 규범적이고 굉장히 통상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래. 하나는 의심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래. 어느 게 더 이해가 잘 되세요? 제가 지금, 자, 우리가 어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구가 태양이 지구지를 도느냐, 지구가 태양지를 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의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냥 거꾸로 얘기해요. 이 성경은 잘못됐네.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 아니고 지혜의 시작은 의심이네 라고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설득적이잖아요. 오히려 더 설득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잠언 자체가 규범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의심이 지혜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 대다수가 뭐라고 평가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논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절대 설득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절대 설득적입니다.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설득을 할 건지. 심지어는 그 대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하신 말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 그게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더 지혜라고 여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 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잠언이 규범적일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아, 질문이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질문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던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내리는 게 뭐냐, 이런 거거든요. 자, 내리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더 딥한 곳까지 안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더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구절을 보잖아요? 그건 진짜 좀 약간 해석적인 말로 얘기하면요. 인간의 대가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9시 온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구절을 가지고 가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그 샌델한테 물어보고 이게 공정한 정의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한다면 이건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은 무슨 대답을 하겠냐. 네? 이거에 대해서 몇 명이나 진짜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냐. 한 두 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퀘스천 마크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다가 기르케오르는 패러프레이즈 전문가거든요. 그게 무슨 냐 성경 구절 이거를 다시 패러프레이즈를 해요. 여기다 더 난제를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그 난제는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 일하는 사람 나야, 나. 그런데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딱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똑같이 받았어요. 임금을. 나의 원수가. 근데 나의 원수가 와서 이런 걸 몰랐어. 근데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때 하필 그놈이 내 원수였던 걸 알았어. 그때 나의 원수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룩할 수 있는. 이거 질문합니다. 인간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결국 질문만 던져. 너는 과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때 원수는 우리의 이웃일 수 있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기독교적인 진짜 본질의 질문은요. 전 궁극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지혜. 그럼 이 지혜를 말논한다고 했을 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명확하게 나눈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고, 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유대교에서도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장, 고린도서 2장 9절 뭐라냐?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지혜야.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 드리면, 2장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 지혜를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알았다면. 그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지혜예요. 절대로 인간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지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도 몰랐고 네. 또 누가 몰랐죠? 다 몰랐나? 아무도 네, 몰랐나?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혜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쳤거든요. 지혜가 22번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 간단한 곳에 지혜가 22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혜를 사랑했던 그리스 땅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배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언제냐 시점이 아테네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파하고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하다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막 때려지는 거 밤에 야밤에 도망을 치거든요.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혜서를 다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 구약의 지혜서는 이런 신학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마지막에 사실 결론이 이겁니다. 10절. 제가 지금 읽은 9절이 10절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게 맨눈은 안 보인다. 그러나 성령님 때문에 이 지혜를 볼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 지혜가 이 세상에서 네. 아무도 못 봤다면 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이거는 진짜 일종의 대혁명적인 과학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지혜는 오픈된 적이 없었다. 이거 안에 애들 지혜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오픈된 적이 없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픈됐다는 거죠. 뭐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령이 들어온 자에게 이게 보인다는 거죠. 당연히 영원성에 대한 논의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논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논의냐? 정상과 비정상은 무엇인가? 자, 성령을 받은 자만 정상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비정상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진리면, 이게 진짜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세속적인 세계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 술 취했어. 술 취한 놈이야. 그러니까 술에 취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비정상적 상태야.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때는 세계야말로 비정상이야. 누가 맞냐는 거예요. 이 관점이 섞일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 이게 섞였다. 그게 기독교 타락이죠. 섞일 수 없는 걸 섞었다. 그게 진짜 타락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대척점에 있고, 이거는 섞을 수 없는 물과 기름 사이의 관계와 같이 가야 정상이다. 근데 조금 이 세상 온 오주 만물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네. 뭔가 조금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세계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논의가 왜 어렵냐면, 어떻게 보면 다 신정론에 관련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 왜 어렵냐? 그러면 악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악인을 이용해서도 그의 뜻을 이루세요. 결국은 뭐냐면 그 악조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보통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부처님 손바닥이지 벗어날 수 없지 않냐. 그런 논의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역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지점. 왜? 그러면 악을 허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 주제가 욥의 주제거든요. 욥의 주제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그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저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가장 정직하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거를 무지로 해석을 해요. 욥기도 사실 저는 무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욥기의 그 마지막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장에. 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38장 4절에 제 성경에 여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욥의 무지를 드러내는 하나님. 여기 써놨어요. 모른다는 거거든요. 욥이 결국 아는 척한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더 큰 무지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이 사실은 욥의 결론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39장도 보잖아요. 사냥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는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냐? 뭘 지적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욥의 무지라고 생각해요. 네가 아냐는 거예요. 모르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너 모르잖아. 무지거든요. 그리고 39장 전체를 이 관점에서 보세요. 욥의 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케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어내냐? 너 알아? 모르잖아. 몰라, 너 몰라, 너 몰라. 다 무지거든요. 39장 19절 보세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내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이건 뭐에 대한 지적이냐? 저는 무능력에 대한 지적이야. 욥은 몰라. 무능력해. 너 그거 한 적 없잖아. 무능력해. 하나님은 이 논조가 사실 엘리후하고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걸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욥의 무능력과 무지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40장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싸우겠니? 네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거니?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가 하나님의 선에서도 악을 보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Will the one who contend with the Almighty 전능자와 전능한 능력을 가진 자와 네가 싸우는 네가 correct him 네가 그를 고치겠느냐. 이게 영어의 표현이에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넌 지금 전능자와 싸우고 있는데 네가 나를 고쳐? 네가 나를 고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Let him who accused God answer him.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고발하는 네가 대답해. 네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고발하는 네가 대답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정확하게. 그때 욥이 회개하기 전에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Would you discredit my justice? 네가 나의 정의를 버리는 나의 정의를 갖다 버리는 Would you condemn me to justify yourself? 너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죄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건 엘리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얘기했을 때 욥이 그 다음 반응이 뭐냐? 내가 몰랐다. 제가 몰랐어요. 이 무지거든요, 무지. 무지. 저는 이게 이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만 말씀. 저는 여기서 내린 결론, 똑같은, 아까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냐? 모른다고 말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 지혜가 초월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사유로 들어올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닥뜨려서 이거를 그대로 끌고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란 네. 하나님의 전부인가? 지혜 이퀄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건 말건 어쨌든 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가? 여기서,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볼게요. 제 개인의 감정이고, 제 생각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진짜 뭐 불가해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왜 예수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계속 알고자 하잖아요. 문제는 해결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모른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를 내가 증명하겠어는 증명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 차세가 오히려 더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이 관점이랑 네. 하나님을 모른다, 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관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 후자가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당했을 때요. 내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른다.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 내가 모른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 역으로.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몰라. 할 수가 없어.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더 모르는 이 난제 속에서 그 깜짝한 그 모르는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는요. 그게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요. 딱 한 가지에서는 결정한다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두렵게 남잖아요. 절대로 그게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친 그 무지막지한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만 앞으로 전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이제 사실은 안다라기보다는 믿음 맞습니다. 같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는 믿음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지점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전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면은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쭉 사랑의 그 본질을 규정하고 쭉 있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로 읽으면 정확해요. 근데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잘못하면 어떤 철학적인 학문적인 부분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잠언 8장에서는 예수 그러니까 지혜의 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떤 학문적인 철학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실체로서의 지혜의 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다가 의인화시켜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잠언 8장이에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이 잠언은 펄펄 살아계시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지혜를 읽으면 정확해요. 그러면 난해하지가 않아 일단.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혜의 현시자 예수 그리스도로 일단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이 지혜를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로고스와 같이 어떤 지혜도 그런 개념이라는 그렇죠. 로고스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쓰실 때 지혜를 쓰셨을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그러니까 8장에서 의인화시키고 있다니까, 이 지혜를. 그러니까 이 지혜,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는 펄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읽으면 정확하다 이거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규범적 관점이 실하게 맞다고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네. 책을 쓴 그 강민원 이분이 일단은 잠언이 규범적 지혜다. 보편적으로 규범적이다 이거지. 그런 거 우리에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요, 그걸?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아침마다 해를 띄워 올리시고 저녁에 해를 거두신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해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시계 한번 태양 걸어놓으면은 돌아가잖아. 뭐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세상을 굳이 이렇게 다스리시고 관여하시고 아니,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이 법칙으로 만들어 온 법칙 속에서 모든 게 작동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신론이거든. 사실. 만약에 그렇게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법칙 속에서 다 그냥 돌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말을 걸어오시고 나를 떠미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도 그냥 어떤 학문적인 철학적인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했잖아. 펄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지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혜를 그냥 관념적으로 정의하는 그냥 문장으로 해석한다기보단 그렇지. 인격적으로 해석해야 그럼요. 된다는 예, 예. 그 관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예, 굉장히 중요하지. 일단은 그 판을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성경 그게 성경적인 거지. 그리고 그럴 때 그 개념을 안 잡아놓고 가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학적으로 갈 수가 있어. 잘못하면. 저희 이쯤에서 주제를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주제는 지난주에 했던 것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심화발전으로 가는 건가요? 네,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서 네. 심화발제 사실 2번은 또 내용 파악이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1번을 한번 다뤄보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뭐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그냥 제가 혼자 묵상하다가 한번 이거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네. 심화발제 1번은 욥이 이제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를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어떻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가? 되게 짧은 구절인데 한 구절이죠. 한 구절에 내가 잘했어. 내가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 이런 식. 아니요. 3장 거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제 자기가 왜 태어났냐 그냥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되게 저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마누라한테 힘들지 않나? 그게 이제 아니 2장인가?
거기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냥 당신의 완전함을 붙들고 죽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대통령이 독대화됐을 때, 지금 2장에서 3장 넘어가는 부분에서 좀 되게 뭔가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거 가깝다. 자기 생일 저주하는 게 자기 부인 맞다. 어쨌든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비교를 해서 보면서 좀 주님의 자기 부인을 더 잘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넣었거든요. 그 나는 욥이 하나님 앞에 네. 이게 굉장히 실존적인 탄식이라고 봐요. 아우성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맞짱을 뜨는 거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맞짱 뜬다고 헌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은 한숨에 달려와 가지고 정확히 다친 이 땅적인 것들의 그런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은 그 차원이 아니라 아니 니들이 말하는 건 그래 신학적으로 뭐 일리는 있지만 지금 나 까닭 없이 어떤 면에서 나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문제 아주 본질적인 정말 인간의 그 실존이라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는 1, 2장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걸 설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판을 깨지 말고 가야 돼. 그게 해석하는 틀이라고 봐요.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설정을 해놨다니까. 근데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일단 그 해석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들이 이제 뭔가 훨씬 더 큰 부분, 큰 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잠언은 갇혀있는 이 땅적인 것에서의 그런 하나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나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래서 있잖아. 그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실존의 많은 문제들을 여기서 도입해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서에서는 이제 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그런 때를 잘 알아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고 현명한 거라는 거지. 근데 욥이라는 사람의 주제는 무슨 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설교에서 욥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부분을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은 지금도 여전히 욥기의 주제가 회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목사님. 주제가 제일 중요한. 예. 그렇다면 뭐 더더욱. 근데 목사님은 그러나 욥이 과연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한 부분을 도려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지요. 그러나 욥 전체에서 봤을 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욥기는 뭐냐면은 이 땅적인 걸 벗어난 열린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닫힌 세계에 대해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욥은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뭡니까 이게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맞닥을 뜨고 있고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어. 근데 그는 하나님과 지금 단둘이 맞짱을 뜨고 있는 입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양해서 하나님의 열린 창조 세계를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일단 갖는 것도 이 욥기를 해석하는데 좋은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난 안에는 이제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요 부분도 짚고 가야 되는데, 욥은 대놓고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라 환원시키는 건 아니지만, 까닭 없이 이 땅에, 아니, 그러니까 까닭 없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담당하시잖아. 욥이라는 인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런 항변은 마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아주 심오한 절규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마치 이제 그런 것들 여기다 투영해 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제 친구들의 공통적인 거 뭐냐면, 전부 너 죄잖아. 죄의 문제. 그리고 과거 원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인을 지적해. 꼭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꼭 원인을 지적해. 모르겠어요. 물론 신앙의 어떤 승화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한껏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시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거 무슨 분명히 부모든지 조상이든지 자신이든지 죄 이꼴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우리는 그나마 신학을 하고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길 믿습니다. 그래 이제 뒤에 따라오는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현실이. 이게 생각났네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음. 근데 구했는데 응답이 안 해주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결국에 어떻게 돼요? 두드리게 됩니다. 결국 만나주시. 그런 이제 어떤 그 예화가 생각나요. 그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어는 안 나타나요. 무엇을 네? 찾고 무엇을 드려야 될지. 네, 준영제가 했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어떻게 다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하나 내려놓고 오긴 했는데, 다른 분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민 많이 한 질문이고, 다시 따지고. 너무 이 질문을 제가 답을 내는 게 아니고 좀 확장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 뭐냐면, 진짜 자기가 절망스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진짜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와 기독교의 자기의 죽음은 어떻게 다른가? 되게 비슷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진짜 자기를 죽일 정도의 용기면 차라리 살지 그랬냐.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일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한 번도 안 하고. 네, 죽음 얘기하지 마라. 왜? 야, 너는 그 정도로 네 삶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봤어? 그럼 말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는 나를 죽일 정도의 그런 절망적 상황. 그런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 야, 말하지 마. 하는 그 죽음과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어떻게 다른가? 보고하고요. 나는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창호 목사님이 그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실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모든 게 끝나.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뭐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어느 날, 그럼 막 섬뜩하다고 그럴까? 무섭다고 그럴까?
묘한,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끊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아우, 또 이런 생각이. 이게 자주 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생각들이 약간 몸이 막, 다른 건 이렇게, 이러한 뭔가 섬뜩하다는 생각이 드는 계통은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펄펄.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무에 좀, 또 그런 생각이 또다 이상한 거야, 기분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표현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알아듣고 또 좀 답을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맞듣지가 않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뭔가 열심히 할 때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제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이런 또 굉장히 많이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룬 게 없으니까. 준이 형도 생각해봤어요, 그런 거? 지금 내 이 이야기 할 듯 알아들어요. 네, 저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의 날마다 하고요. 그게 저는 사실은 본질적인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네. 하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낮잠 자고 있는 오늘 낮잠 자고 탁 일어났을 때 비슷한 느낌을 가집니다. 낮잠 자고 네, 나왔습니다. 낮잠 자고 딱 일어났는데 완전히 내가 완전히 그 무한히 어떤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막 진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상한 야릇한 그런 낯선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비슷한 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저랑 같이 다니고 있는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 과외지도 받고 했던 청년인데,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아주 아주 극혐으로 갔어요. 얼마 전에, 추석 명절 셀 때, 아직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이제,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막 그런, 혐오감을 갖게 된, 막 그런 얘기,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록에 nothing을 설명해 줬어요. nothing이 뭐냐,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더 안 나간다는 식으로 막, 굉장히 막 그 혐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혐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목사님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애다 보니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지금도 불안해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불안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의 전체 GDP가 있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래서 많은 돈을 번다 해도, 우리나라 전체 생산한 그 GDP 대비 내가 버는 양을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럼 거의 무한대분에 내게 돼서 결국은 0으로 수렴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대. 하고 제가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 구덩이처럼 살아버려질 것 같은 불안이 자기가. 자긴 그거에 저항을 한다. 그게 돈과 관련된 걸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정신적인 느낌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건 아니고. 자기 존재에 대한 걸.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실존 철학적으로 이게 허물. 이게 니일이거든요. 이 니일이라는 건 무야. 아무것도 나란 존재라고 하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이 니힐이란 그런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 니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니힐과 싸우고 있는 건데 그 느낌이 자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에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마치 그거를 긍정하는 것 같아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도 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죠? 근데 다 연결되는 노래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그냥 얘기가 혹시 뭐 나눠주시면 좋은데 얘기가 안 나와서 그냥 아까 그 주제에 대한 네. 답을 한번 제가 네. 제 의견을 그냥 한번 나눠보고 약간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로 하는 거는 지금 욥이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는 좀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면은 결국은 이 아픈 나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픈 존재로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아파하고 있는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나는 자신과의 싸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를 질병을 겪고 있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주어진 현실을 온전히 직시하고 감내해요. 그럼으로써 자기를 부정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변증법적인데 내가 주어진 이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 진짜 자기 부정이다. 약간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네. 욥의 이런 약간 자기 학대적인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이 자기 부인과는 사실은 완전 극단에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예리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 좀 명확한 키워드로 분석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네. 욥의 이 저주는 실제로 욥은 이 3장에서 일종의 자기 학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어떤 면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무한한 자기 긍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무한한 자기 긍정이다. 오히려 진짜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자기 긍정이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절망적인 자기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기 긍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못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 점에서 부정적이다. 자기 일종의 그러면서 자기 죽음, 자기를 진짜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한 일보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전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사실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시도 내가 무가 되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그 먼지 구덩이가 되는 걸 저항하는 것. 그건 자기의 그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해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nothing에.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nothing이 되는 걸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그- 받아들여서 네. 내가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다시 모든 것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심으로써 또 다시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역동적으로 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차이가 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막 이제 그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그런 네. 표현들, 그리고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있잖아요. 요한복음 이게 안 나와.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 이게 나와. 네.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죽음을 순종적인 죽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로 이야기하고 있어. 죽음을.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좀 저항하는 것 듯한. 근데 요한복음에는 철저하게 순종적인 그런 죽음으로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그게 있어요. 역설이 아니네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게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광이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패러독스죠. 그게 패러독스인 거예요. 왜 패러독스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뭐예요? 명성을 얻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왜 패러독스냐? 죽음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비참한 죽음을 맞아. 근데 그것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게 아니야. 비참하게 그 시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주고. 근데 그거 갖고 영광이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 돌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이 패러독스인데 이거를 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꾸로 익혀져요. 그래서 역설이는 말이 안 돼. 역설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말이 안 되잖아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생겨?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기독교적인 관점은 그런 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보면 좀 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요한계시록에 네. 그 요한이 썼던 네. 그 요한계시록은 네. 그런 그 영광이 아닌 부분을 어떤 그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게 좀 엄청 고민하면서 읽었어요. 영광이랑 키워드 다 찾았어요, 제가. 다 동안으로 쳐봤어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헷갈리면 안 되냐? 대표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에 21장인가 19장 여기 이쪽에 가보잖아요. 제자들이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보다 19장 38절인데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 틀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선생님이요, 제자들을 책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무리들이에요. 어디 나오냐? 입성 전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문화 비유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들을 끌어다가 이를 가며 이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했던 그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영광이 진짜 이 영광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했겠느냐. 제자들이 전 드리고 질문이 이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인 걸 알았을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는 건데, 그래서 그 돌들이 내버려두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버려두지 않겠다.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싸워요. 왕이 되시걸랑 하나님 잡혀는 못하는 자들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도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12장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정확하게 요한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제자들이 몰랐다.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어떻게인지 깨닫지 못했다. 몰랐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았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걸 알았다. 그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다. 뭘 하는지, 예수님이 뭘 하는지 몰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 초반에서 등장해요. 2장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2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너희가 2장 19절인데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얘기를 했을 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이거를 몰랐다. 그때 이걸 몰랐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했다. 그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이게 몰랐다. 이걸 몰랐다.
이거 몰랐다. 몰랐는데 언제 이걸 알았냐? 진짜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아, 그때 그 얘기였구나. 그랬지. 이걸 그때 알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요한만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른 게 뭐냐? 마테마가 누가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은 예수님이 말했던 그 영광이겠냐? 완전 아니라는 거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키워드를 읽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다. 동상이몽이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과 제자들이 말하는 영광은 그 땅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 근데 언제 알았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이걸 알았다. 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지만 다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7살짜리 꼬마애가 사랑해 하고 말하는 거와 인생 7, 80세를 살았던 어르신이 사랑해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개념상.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과 제자들이 말하는 영광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만큼 달라요. 개념적으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네. 9시 반인데 예, 10분 내로 끝냅시다. 너무, 뭐, 저는 얼마든지 지금 좋지만. 미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분 내로. 이렇게 저기, 저 지금 가봐야 돼요. 네, 좀 이미 늦어가지고. 아, 그러면 네. 가세요. 네, 같이 이제 교제 계속 하시다가 아, 예. 저기 더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마무리하고요. 오케이. 나머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이거 나머지 제가 마무리할게요. 얘기를 해놓고 가지, 네. 미리.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갈 거니까. 이거 너무 오래 가시 저기 말씀 드시는 저거보다 오히려 하다 보니까 더 길게. 원래 한 20분에 나가려고 했는데 예. 10시에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앞으로 혹시 계속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유, 뭐 저기 오늘 그냥 저 보러 뭐예요. 그래도 또 혹시. 하여튼 저기 중요한 질문 오늘 너무 고마워요. 아, 네네. 마지막 질문이 진짜 저 맞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이 질문 있지 않습니까? 3장에서 자기 생일 저주하는 거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진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또 자세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현정이 들었으면 손 들어봐. 아니, 여기 안 나와도 아마 오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녹화는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저번에 테레비에 나